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라도 인사를 안 하면 집구석 갈 때까지 인사를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제 6번째 기적에 대해서 오늘 어둠에서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잠시 갖고자 합니다. 기금속을 판매하는 어느 집사님의 이 사업장에 목사님이 방문하게 됐죠. 그러면서 집사님, 이것들이 다 액세서리인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보면서 말하는 거죠. 목사님, 이거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보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를 가리키면서 파란 이 보석 반지를 가리키면서 목사님, 이거는 얼마짜리인 것 같아 보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비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물어봤으니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집사님이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6,500만 원짜리입니다 라고 말해 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그 반지 쳐다보지도 않았답니다. 여러분, 같은 보석을 앞에 두고도 몇만 원짜리로 보는 이도 있고 또 수천만 원짜리로 보는 사람도 있죠. 결국에 목사님은 그 보석에 대해서는 소경이었음을 깨닫고 인정했던 겁니다. 여러분, 눈은 분명히 뜨고 있지요. 그리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눈뜬 소경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청년들을 보면 결혼의 때가 다가오면 내 갈비뼈를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그러면서 어딘가에 있을까 싶어서 찾아다니지만 결혼은 통계에 나온 것은 내 반경 700m 안에 있는 사람과 결혼을 대다수가 합니다. 그러니 멀리 보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되겠죠. 더 좋은 형제, 더 좋은 자매 찾아 다니는 게 아니라 700m 안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소경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눈뜬 소경이 누구냐? 제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척하면 앱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요? 이미 세월이 좀씩 흘러가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있는데 분위기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보았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시나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사건,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던 일, 그리고 오병이어로 12광주를 남기고 5,000명을 먹였던 사건, 심지어 바다 위를 걸어갔던 풍랑의 사건까지 그들은 지금 이 직전까지 이 사건들을 전부 경험했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어느 정도 감은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자를 통하여서 뭐를 말씀하실까라고 생각을 하면 좋았을 텐데 제자들은 이게 문제였던 거죠. 바로 예수님과 함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체험을 했으면서도 그 능력을 체험을 했으면서도 감을 못 잡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전혀 몰랐을까요? 라고 말한다면 전혀 모르진 않았겠죠. 단지 헛다리를 좀 짚었을 뿐인 것이고 제대로 된 이 눈치를 채지 못했던 아쉬움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충 아는 것 가지고는 그들의 눈이 밝아질 수가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안에 살아갈 때 대충 아는 것은 아예 모르는 것보다 못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천국 문 앞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 멀리서 아주 눈에 익은 노인 한 분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그 노인분에게 묻는 겁니다. 혹시 세상에 계실 때 목수의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에게 태어나지 않은 아들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은 원래 사람이 아니었지요. 이 노인이 맞다라고 말하는 말에 여러분, 예수님이 감격에 복받쳐 올라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 더 질문하는 거예요.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들의 손과 발에 못자국이, 그 소리에 이 노인분이 맞다라고 하면서 둘이 부둥켜 안고 껴안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가 그 세상에 있었을 때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어르신 노인도 감격에 벅차올라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네가 바로 피노키오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충 알면 이렇게 예수님이 어느 날 피노키오로 바뀌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은 대충 아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대충 아는 사람, 교회에도 대충 나왔다가 안 나오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를 만나야죠. 교회 안에서 생명을 만나고 그 본질을 만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 껍질만 만나고 예수님을 못 만나면 결국에 우리는 예수님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피노키오를 만나놓고도 예수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대충 알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멍청한 질문을 하나 하죠. 오늘 2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소경이 된 이유가 이 사람의 죄가 부모의 죄예요?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죄면 어떨 것이고 이 본인의 죄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무슨 중요한 문제라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할까요? 이들은 아직 감을 잡지 못한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다녔다라는 게 참으로 용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상황을 아직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이 제자들을 주님은 바로 눈뜬 소경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분명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소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까지도 그들은 소경으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눈은 언제 띄어지게 됐을까요? 이 제자들의 눈이 언제 띄어졌느냐고요? 이것은 성령을 받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매번 기도의 시간을 맞추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건이 있죠. 그때 성전의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일을 봅니다. 그는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게 생전 처음이 아닙니다. 늘 올라갔던 거죠. 늘 올라갔던 그들에게 바로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었다라면 아마 그를 향하여 말했겠죠. 요한과 베드로가 아유 참 안 됐어. 저 사람이 평생 저러고 살아가는 게 부모의 죄인지 자기 죄인지 모르겠지만 안 됐어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유 힘들지만 그래 이 사람이라도 구제를 하고 우리가 돕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웁시다 라고 해서 구제나 합시다 라고 수군거리며 이야기하고 그들은 기도하러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보면서 담대하게 말을 했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있는 거 준다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그냥 교회에 와 앉아있다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은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두웠던 눈이 밝아졌어요. 보이지 않았던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그와 같은 일들이 그에게 새롭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형제가 자매가 최고의 신랑으로 최고의 신부로 보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런 진주를 옆에 두고도 못 알아보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주님을 못 알아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안 보여서 답답하시다라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들에게 닫혀있던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감겨져서 어두웠던 우리들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와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교회 행전이라는 말을 하죠. 이 교회 행전이 바로 무슨 행전입니까? 성령 행전이라고 말을 하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사복음서에 나와 있던 이 멍청했던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죠. 그들이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 변화되어지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 능력의 제자들이 되어져 있었던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심으로 우리들의 가려진 눈이 밝아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두 종류의 소경 중에 두 번째는 바로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 누가 있죠? 지금 예수님 바로 메시아를 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그 빛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 빛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관심 있는 건 왜 안식일 날 고쳤느냐 이거예요.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사람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기득권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바로 눈을 떤 사건, 바로 우리들의 눈을 띄우기를 위한 사건, 이 눈뜬 소경이라고 말하는 제자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바로 이 소경을 고치는 사건을 요한복음에서 우리들에게 주님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눈을 떠서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있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로 보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은 분명히 이 눈뜬 소경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바로 너희들이 소경이라고 말하고 가리키는 이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눈을 뜬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이가 빛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철두철미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늘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에게서 뭐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행동이나 선한 행위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가장 좋지 않은 상황으로 그를 묘사하고 있죠.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 시작할 때 9장 1절에 시작할 때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라는 말이 나와져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단 한 번도 세상의 빛을 본 적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말은 자신의 힘으로 혼자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소경은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빛에 대해서 그닥 궁금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로 이야기를 들어서 궁금하다라고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그가 눈을 뜰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그냥 들은 걸로 끝나고 그닥 그거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있겠죠. 그 빛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에게 빛에 대한 갈망이 있다? 거의 찾아보기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알고 살아가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 들으셔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말. 자,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듣고 내가 또 주님을 영접했고 또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하여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구원에 대한 요구도 없었어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지요. 우리에게 그분이 조건 없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알아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로 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아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주의 안에 신실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신앙의 삶을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시키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내가 결단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안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궁금한 적도 없는 겁니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나면서 소경인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습니까? 오늘 본문에 소경은 절대 찾아온 적 없습니다. 빛을 단 한 번도 본 적을 없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께 와서 제발 나의 눈을 떼어달라고 부탁하거나 고쳐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소경을 누가 본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은 거, 여러분, 이건 엄청난 사건이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도 홀대하고 있고 너무나도 값싸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거,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 우리의 메시아라는 거 여러분들은 언제 알았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를 믿고 알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걸 알고 믿은 게 아니라 우리는 믿고 알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지 못했어도 그 이전에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주였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간혹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전도지를 혹은 우리의 주보를 전달해 줍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은 당신이 예수 믿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당신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 예수 믿으세요 말에 당신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지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 사람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당신이 문을 열어 응답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스스로 결단해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이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기에 순종하고 나가는 겁니다. 역사하실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이게 구원인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 빛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눈을 떴다라는 사실을 단지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예수님이 오늘 느닷없이 이런 말씀을 했죠. 오늘 5절에 보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소경이 죄가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예수님은 5절에 빛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꺼내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핵심은 이겁니다. 5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지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인데 이것을 행동으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6절에 나와져 있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아멘. 오늘 지금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냐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연약해졌냐고요? 예수님이 가졌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처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적마다 쉽게 지나갈 수 있죠. 아, 주님이 오늘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야, 주님은 오늘 또 이렇게 이의 눈을 띄게 하셨구나 라고 쉽게 여기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6절의 말씀을,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지금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땅에 있는 흙과 진이겨서 진흙을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지저분하지 않아요? 아니, 마른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섞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소경이 눈에 발라줬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행하신 행동은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행동 때문에 많은 설교가들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이와 같이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침에 이겨진 진흙,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진흙을 왜 만드셨습니까? 눈먼 소경을 뭐 하려고요? 고치려고. 할렐루야. 근데 몇 분만 성경을 보신 것 같아요. 진흙을 왜 만들었느냐고. 바로 눈먼 소경을 뭐 하려고요? 고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종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시다가 가장 천하고 치욕적인 형벌인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전부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지저분하게 느껴지는 침에 이겨진 이 진흙처럼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닫혀진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라고요? 눈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 눈에 바른 소경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소경이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침 탁 뺐더니 짓이겨서 그의 눈에다가 짓이겨 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경이에요. 소경. 상상해 보세요. 길거리를 다니다가 앞을 못 보는 분을 만나면 저분이 앞을 못 보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희한한 동네네. 앞을 못 보신 분이 걸어가면 그냥 당당하게 걸어갑니까? 아니죠. 지팡이를 짚거나 또 보지 못하는 분을 위해서 또 여러 도움을 받거나, 혹은 사거리 길거리를 넘어갈 때 신호등이 보이지 않으니 이 기둥에 있는 점자를 읽어서 그 버튼을 눌러서 소리가 들리면 아, 이제 건너가도 되겠구나 해서 건너가는 걸 알 수 있죠. 그건 나만 나나? 다 안다라는 거예요. 소경이잖아요. 아니, 어차피 알아요. 그런데 그에게 눈에다가 진흙을 잔뜩 발랐어요. 그리고 걸어가게 한 겁니다. 바르나 안 바르나 어차피 안 보이는데.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단 한 번의 말씀으로 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여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에게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냥 소경으로 걸어갈 때도 다른 사람이 올 때 앞을 못 보시는 분이거나 인지가 되겠지만, 아예 눈에다가 덕지덕지 진흙을 바르고 가는 사람이라면 그 누가 안 쳐다보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 왜 저러고 다녀? 아니, 왜 그러는 거요?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오늘 누가 시켰습니까? 예수님이 시키신 거예요. 시위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당시 사람들은 모두 눈을 뜨고 있었어요.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소경의 시위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놈아, 너희들이 지금 소경의 눈에 바른 진흙을 보고 그거 가지고 웃고 있느냐, 비웃고 있느냐, 조롱하고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너희들이 이와 같은 소경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소경은요, 실로암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소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서 씻으라고 하기에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갑니까? 가지 않습니까? 가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소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로 올 수 있는 거,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며 섬기며 봉사를 하여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피노키오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소경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죠. 소경을 찾아간 실로암, 소경이 찾아간 실로암이 과연 어디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주님이 그의 병을 단번에 고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땅의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보면 주님은 단번에 고친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실로암 못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실로암의 문제 해결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실로암이 무슨 말입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둠 속에 있던 소경이 이제 빛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소경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는 어둠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빛을 만나게 된 겁니다. 구원은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행위나 여러분의 믿음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요한복음의 7가지의 기적, 오늘 6번째 기적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로암이 어디일까요? 바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실로암은 어떤 곳이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안에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단순히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눈뜬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단순히 주일이니까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상하고 지친 심령의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질고의 문제, 세상의 의사는 고칠 수 없어도 주님은 고치신다. 그 고침을 기대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묶여진 재정의 문제로 지치고 쓰러져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이 문제도 해결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올 수 있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 앞에 나올 때 포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폼 잡고 나올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이 한 주간 지어졌던 그 무거운 짐들 다 짊어지고 오셔서 오늘 예배당을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래서 눈에 침을 이긴 진흙을 바르고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눈이 멀었지만 오늘 주님이 나의 눈을 띄워줄 것을 믿습니다. 나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살아갈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내가 오늘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없고 절망뿐인 이 시대에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눈뜬 소경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빛된 삶을 살아갑시다. 여전히 주님의 들려진 손의 보따리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며 주님이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오늘 성전문을 열고 나갈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받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주님이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라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